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인격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무탈하게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탈하게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정말로 위대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려고 계획했다가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 하루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그냥 당연한 것, 어쩌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이라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위 젊은 애들 말로 볼매, 볼수록 매력적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혹자는 저도 볼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론데 가면 갈수록 매력이 있다. 볼매. 하나님은 사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으시고 계속해서 좋으신, 너무나 좋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학기에 우리 에스더처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그냥 찌급찌급 말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기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네가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의 사명의 크기를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많이 부어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의 크기는 정비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주의 뜻을 보여주면 순종할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응답을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와 응답에 부응하는 사명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크고 작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크고 작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쓴뿌리가 제거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내서 내 마음에 참된 샬롬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활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비상하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활기 없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활기 없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와, 너무나 감동스럽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내년에 꼭 가야겠어 결심하는 분이 있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살아가면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되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영적인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대관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섬기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트라우마 치유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됐다면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평범했던 우리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 잘난 사람, 우월감이 충만한 사람,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 다 평범했고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그 평범했던, 어쩌면 좀 너무나 부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평범했던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변화되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CS 멘토를 하고 예비 조장을 하고 심지어 순장을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저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그것도 대새로운 교회 슈퍼 스트롱 그 스페셜 서초 공동체의 담당 목회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전에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는 다 흑역사가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술 한잔 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셨고, 또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뿅망치를 탁 맞고 정신 차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했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학기에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명의 크기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사명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가난하고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마음을 가진 자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가난한 심령이고 포로된 마음이고 갇힌 마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가 먼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해방의 기쁨을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그냥 공동체 개강했으니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이자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사명의 말씀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적 활기를 주고 영혼을 솟게 하고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회심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개인에게 은혜를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열방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형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 은혜를 그냥 간직한 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수지형의 사람이 아니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날마다 신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담긴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제의 영광, 어제의 은혜, 왕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비워야 되죠. 그래서 영성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신선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비움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결단할 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내가 그냥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나와 우리 가족은 잘 살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잘 다니는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시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사람들을 날마다 섬기기를 기뻐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그런 사업가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실명을 밝히면 좀 그러니까 그분도 과거가 있었답니다. 어둠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지금 어려워하냐면 그분이 김중재 장로님이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하지만 하나님께 놀라운 꿈을 품고 많은 사람을 돕기를 꿈꾸고 날마다 섬기기를 기뻐했더니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보는 분들에게 맨날 축복해 주시고, 인간 바꿨어요, 별명이. 보는 분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아마 여러분 찾아가시면 밥 사주실 거죠. 그러실 거죠. 할렐루야. 장로님을 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저수지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하게 채워주신다. 저는 우리 모든 에서처 공동체 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흘려보내서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 신실한 사업가들, 신실한 그런 분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이 다스리지 않고 바벨론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때가 임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서하는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그 모든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해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도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준비를 할 때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T입니다. 그 유명한 T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온전한 믿음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진짜 믿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습니다. 저를 닮은 우리 첫째 아이가 아빠는 성경을 어떻게 믿냐, 아빠 같은 사람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다 믿는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의심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는 아빠 엄마의 딸이니까 너도 언젠가는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을 믿게 될 것이다. 아빠도 그랬으니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혹시 성경 속의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리고 가족들이 성경 속의 모든 기적과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성경 속의 기적과 약속들이 모두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믿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만 했던 복음이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가 내 마음을 뒤흔들고 고난과 아픔과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저의 믿음과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로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목사인 나부터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믿음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강력한 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바뀔 거예요. 기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세상이 전하는 긍정의 심리학, 그냥 감정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위로는 복음에 기초한 위로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차원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영혼의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해도 사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상황이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에 기초한 위로를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해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가 있다는 이 복음에 기초한 위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위로이고 궁극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갇힌 자, 상처받은 자, 또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힌 자들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스스로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 가정과 각 기업의 위로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덜너덜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위로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기초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우리와 같이 상처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죠. 나도 힘든데,
내 삶도 참혹한 현실인데 내가 과연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위로한다고 다른 사람이 내 위로를 듣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위로의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바꿔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순회, 우리 에스더족 공동체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장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백여분의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순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기업이 변화되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상처받고 포로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가난하고 상처받고 포로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여러분부터 기도하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순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분들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다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라인방에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순예배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에 제가 우리 총무님이 그 전출하신 분들 그거 조사할 때 기쁨으로 저는 출석했습니다 해서 우리 우수순 순을 받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 순장님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순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순장님들이 이 영광의 화관과 기쁨을 쓸 수 있도록 순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죠?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이 이렇게 약속했다면 우리 순장님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순장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함께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역시 우리 슈퍼 스트롱 스페셜 우리 에스더족 공동체 2학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